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2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런 내용이고요. 참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고 또 은혜를 주는 그러한 사건을 잘 다루어주고 계십니다. 참 가정을 이루는 일, 또 한 여인의 지혜가 또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참 그래서 아내를 어떤 아내를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한 개인에 있어서요, 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한 개인에 있어서의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어떤 아내를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25장입니다. 우리 사울왕이 여기에서 사울왕이 겉옷자락 사건 이후에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요새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판해 주었던 그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무리가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사울 왕이 참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왕이니까 이제 자신의 뜻대로 다 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참 그 사울 왕이 그래도 좀 조심스러움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지는 못했죠. 이런 영적 지도자가 죽은 이스라엘 사회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완전히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의 마지막 사사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우리 사사기가 사실은 지금 사무엘상 여기 2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중간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지만은 어쨌든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리하시고 또 그것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향권이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사 시대는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완전히 들어서는 그런 시점이 바로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장례식을 할 때 아무래도 전국적인 그러한 인물이고 더구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러한 사사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사울 왕도 참석해서 장례식을 갖다가 성대하게, 요즘으로 얘기한다면은 국가장으로 그렇게 치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다윗은 이 장례식에 참여했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의 이 장례식에 참여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사울이 이제는 엔게디 그 굴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을 이제 쫓지 않겠다, 너가 의롭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그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 다음에 대를 잇는 다윗이 아무래도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돌아가시고 난 이 시점에서
다윗이 사울의 눈에 띄었다면은 아마 가만두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자신에게는 또 기름을 부어 세우신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죽음 앞에서 참 애통하고 또 슬프지만은 아마도 참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다고 우리 다윗은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의 요새와 같았던 엔게디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 바란 광야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리적인 이야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그런 지리를 모르면은 사실 뭐 바란 광야,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가 갔구나. 엔게디는 또 어디 있고 바란은 또 어디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 지리를 모르면은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리를 알면은 이게 어떻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 이제 전사님도 기회가 있으면 꼭 이제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바란 광야도 가보고 또 엔게디도 가보고 예루살렘도 가보고 다 거기를 갖다 가봐서 그 현장에 내가 가서 이제 그런 환경을 봐야죠.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거, 영상으로 보는 거 사실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서 피부로 느껴보고 그들의 그 상황에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주어지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친히 체험할 때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우리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가봐야 그것이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현장감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는 어디입니까? 바로 엔게디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좀 길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고 사해 밑에 이제 홍해로 이어지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바로 이 사해 밑에 여기에 이제 지역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최남단 지역. 그런데 거기는 시나이 반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시나이 반도는 완전히 사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으로 이루어진 그 광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정말 이게 물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음식을 구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디입니까? 이제 사울하고 최대한으로 멀리 떨어진 겁니다. 바란 광야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엔게디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좀 아래로 내려온 지역이긴 하지만은 거기도 광야고 거칠지만은 그러나 바란 광야는 훨씬 더 그러한 정말 이게 가장 남쪽으로 피신해 간 곳이죠. 그러니까 왜 그곳으로 갔겠어요? 엔게디는 그래도 참 거칠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폭포수가 있을 정도로 숲이 우거질 정도로 물이 풍성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런 음식을 구하기가 좋은 장소이고 더구나 지금 함께하는 무리가 혼자 다니는 거 아니십니까? 여기 보니까 600명이 함께 다닌단 말이죠. 600명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엔게디를 떠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란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사무엘의 죽음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 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큰 위기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더 밑으로 정말 사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관심 바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피신할 수 있는 최고 먼 곳으로 내려가 있는 곳이 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는 매우 건조하고 험한 지형으로 식량과 물이 부족한 곳이고 사막 지형으로 사람이 거주하기에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이 바란 광야는 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언제?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면은 하란과 이스마엘이 사라이에서 쫓겨가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나가요? 바란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을 앞두고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이제 거기서 그냥 야 우리 여기서 죽자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이 바란 광야인데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서 산 곳이 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5장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먹는 문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온은 어디냐면 바란 광야의 위쪽 지역에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좀 위지방에 있는 성읍인데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로 해서 그래도 나름 좀 사람이 살기에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마온이고, 마온에서부터 더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면은 해변 쪽으로 지금 얘기한다면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이제 평야 지역에 갈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농장이 있었던 거죠. 생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양들을 치고 염소를 치는 이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는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이제 이 누굽니까? 여기에 보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나발의 그 양들과 염소들을 치는 것을 이제 옆에서 도우면서 이제 생활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 양의 털은 1년마다 매년 한 번씩은 깎아줘야 됩니다. 양털을 갖다가 깎아주지 않으면 양털이 막 나중에는 막 완전히 이렇게 막 덩어리 져가지고 정말 양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좀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지기 때문에 양털은 매년 그 양털을 깎아주는데,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모직을 만들고 아주 이제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직무의 원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근데 양털을 깎는 것은 마치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양털을 깎는 게 2,000마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바리깡이라고 하는 막 큰 기계를 갖고 쑥쑥쑥쑥 이렇게 깎는데, 당시에는 다 손으로 이걸 갖다 가위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큰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추수의 즐거움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양의 털을 깎는 그런 시간인데, 마침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여기에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한테, 야, 우리가 좀 도왔으니까, 좀 이렇게 너희 이제 양털 깎는데, 우리에게 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다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나발이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다윗의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9절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며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많도다. 내가 털 깎는 자를 위하여서 준비한 떡과 물을 또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아주 막말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게 다윗에게 뼈 아픈 얘기를 하는 것, 이게 뼈 때리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쨌든가 다윗이 누구며, 이게
사실 근데 다윗을 왜 모르겠어요. 이 온 그 골리앗을 죽인 그런 다윗이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에게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지어는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어도 다윗을 갖다 알아봤잖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시대에서 가장 유명 인물 중에 하나고 왕의 또 그다음에 사위고 그러나 이제 쫓기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뭐 여기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뭡니까? 아, 주인을 갖다가 떠나서 이게 도망자가 됐다. 너가 뭐 도망자 주제에 우리한테 와서 뭘 달라고 하느냐? 아주 그냥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완전히 도망자,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놈이 말이야, 나를 무시해도 말이야 이게 내가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좀 이렇게 음식물을 같이 나누자고 한다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도망자 취급을 해. 이런 나쁜 놈 막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병력을 갖다가 다 칼을 차라 그래갖고 칼을 딱 차가지고 400명은 데리고 200명은 이제 그 뭡니까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딱 데리고 지금 나발을 잡으려고 바람광에서 딱 출발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여기 14절에 그 자리에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다 본 거예요. 근데 이처럼은 안 되는데 저렇게 정말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좀 뭔가 살해는 못했더라도 좀 이 정도만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멸시하고 무슨 구걸하는 자 같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며 그 다음에 이제 주인 떠난 이런 도망자 주제에 우리에게 뭐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데 그래갖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다윗이 우리 네. 다시 우리를 갖다 다 진멸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아비가일에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그 부하들이 우리와 함께 늘 있었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줬고 우리의 담이 되어줬고 사실 양 3,000마리 여기 보니까 뭡니까 양을 갖다가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면은 참 이것을 목동명의에서 그것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뭡니까 들짐승도 많이 있고 또 뭐 도적들도 있고 또 양들이 흩어지면은 흩어진 양들을 모아야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나름 손실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400명이나 되는 600명의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함께하는 무리들이 참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우리의 담이 되어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손실 없이 잘 우리에게 선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주인이 참 이게 불량한 사람이어서 참 이게 주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고 싶지만은 내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 그 다음에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와 그 다음에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갖다가 빨리 준비시켜서 그들 갖다 소년에 앞서서 보내고 자기가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다윗을 갖다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 속한 모든 남자가
가운데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주 그냥 다 나발의 그 가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죠. 근데 그것을 갖다 아비가일이 알고 이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을 만나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대고 전하면서 말합니다. 이 여종이 우리 다윗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갖다가 말을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어로도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리석고 이 사람 미련한 자입니다. 왜 주께서 참 그래 원수를 직접 갚으시려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실 원수 갚는 것을 갖다 허락지 않으시죠. 물론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피해 값에 대한 피해의 보복은 허락하셨죠. 누가 정말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은 보복자들은 분명히 그 피해를 흘리게 한 생명을 잃게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둬야 이게 피해 보복인데요. 그것은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것은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왜 주께서 친히 그 보복을 하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죠. 원수 갚는 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원수 갚는 거 그거 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고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를 갚게 되면은 기분이야 좋겠죠. 이 나쁜 놈들하고 다윗이 가갖고 그냥 다 나발 죽이고 그냥 그들 갖다가 그 가족에 속해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돌아오면은 뭔가 좀 기분은 좋겠지만은 앞으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폐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늘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제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인물인데 그런데 이제 뭔가 그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죠. 보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반대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내전이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서 겨우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적인 그러한 그 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다윗의 반대파 입장에서는 보면은 허물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래 했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원수를 갚았더라. 힘없는 나발을 집에 가갖고 그냥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참하게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을 갖다 헐뜯게 되면은 다윗이 국민들의 그런 어떤가 신임도를 다 잃게 되죠.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로는 그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대파들의 이제 공격거리가 되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신임도를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잃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다가도 그들의 허물들, 문제들이 다 밝혀져 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이제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정치인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그냥 왕하고 오늘날의 이제 정치인과는 좀 다른 면이 있지만은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면은 그런 왕권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왕의 그러한 그 강력한 그러한 통치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그의 뜻에 함께 해줄 때 옹호해주고 그 뜻을 따르게 될 때 그때 아주 그런 왕권이 아주 견고하게 쓰는 것이고 왕의 그러한 명령이 아주 힘있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여금 앞으로 장래에 정말 주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테니까 이 일은 다 그렇게 친히 원수 갚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아비가일이 이렇게
권면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참 지혜로운 분이죠. 그래. 너가 여기 34절에 33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을 아칠 때까지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친히 원수 갚는 것을 갖다가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참 이 말씀을 갖다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 나발에게 어떻게 이런 아내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이게 불량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굉장히 교만하죠. 자기가 부를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고 다윗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만하고 불량한 자가 부를 이룬 것도 참 이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은 하여튼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부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에게 이렇게 참 지혜롭고 또 참 이렇게 아리따운 그런 아비가일 같은 그런 그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이런 아내를 얻었을까? 근데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렇게 연애를 통해서 이렇게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부모들 간에 서로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일이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나발 부도 있고 괜찮고 우리 딸 데려가서 굶길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아마도 보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로서 사는 일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다윗의 그러한 이런 원수 보복하는 일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참 아시기에 아비가일을 거기에 예비해 두셨고 아비가일이 그러한 참 다윗에게 참 잘 또 조언하고 또 이렇게 권면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윗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참 앞으로 정말 큰 허물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나발은 여기 보니까 이제 나발한테 다시 돌아서 보니까 왕과 같은 그런 그 잔치를 갖다 싹 베풀고 그냥 술 취해서 내가 세상의 최고다 그러고 그 술 취해서 자고 이제 잠들 때까지 가만 놔뒀다가 이제 그가 깬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몰고 당신 이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오는 거 내가 겨우 막았어. 그러니까 이 나발이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37절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막 낙담을 하고 돌같이 그냥 그 막 초긴장이 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겁도 많고 정말 이렇게 참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게 낙담해서 그냥 몸이 돌같이 되어질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38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아마도 이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결국은 그를 시름시름 열흘 동안 앓다가 죽은 거죠. 그런데 그것의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다 주님의 손 앞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그분을 갖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야, 잘 됐다. 내가 잘나서 잘된 것 같고, 나쁜 일이 있으면은 얘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그분의 그런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연단하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계속 우리 낮 예배 때 계속 주시는 그러한 우리 뭐 지난주에도 여성 교사님이나 요번에 그 어느 사모님이나 이런 그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다 동일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문제인 것이죠. 뭐 우리가 잘할 때는 사실은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정말 내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낙심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내가 확신하고 믿느냐 아니면은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인해 괴로워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큰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비가일을 갖다가 뭘로 만드셨어요? 다윗의 아내로 세우시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또 다윗이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을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됐다. 미갈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왕의 둘째 딸인 미갈은 여기 보니까 이제 아예 갈림에 있는 라하스의 아들에게 라하스의 아들 발디에게 아내로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울이 다윗과 그동안엔 그래도 정말 어떻게 합니까? 사위고 정말 이게 장인이고라고 하는 관계를 이뤘는데 이제 그의 그 딸 미갈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서 이제 다윗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인데요. 어쨌든가 우리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참 아내를 얼마나 또 지혜로운 여성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실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정말 막 용기 내고 막 군사를 이끌고 막 세상을 갖다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갖다 변화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여성들의 이 능력은 대단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막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로운 아내, 우리 아비가일 같은 그러한 현숙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아내들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함께 모든 여성 성도님들은 정말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여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